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철학을 그렇게 말하면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그리스 말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는 필레오라는 좋아하다, 사랑하다는 동사인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함, 이게 이제 철학의 이름 자체, 철학이라는 말 자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이건 명사고요. 필레오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필리아는 주로 우정, 우애, 친구 간의 사랑을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봤던 에로스라든가 그런 단어하고는 또 그런 면에서 구분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자들이 성서 밖의 문헌에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애는 아까 말했던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혈연과 연관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우애, 우정 이런 것들은 혈연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특성은 친구 사이의 사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전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성경 밖의 그리스도 문헌에 잘 사용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헌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70인역이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70인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물론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70인역이 번역되기 이전에 일반 그리스어 문헌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됐느냐 아니냐를 거론할 정도로, 토론할 정도로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많이, 구약 성경 안에서 사용되고 또 신약 성경 안에서 전적으로 이 사랑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적인 배경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페.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랑과 관계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거,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렇게 문장하고 그 다음에 그 7절의 끝에 가보면 견뎌냅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라고, 그건 그 끝부분의 말씀이, 여기는 참고 기다립니다.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 말로 마크로 하면 큰 겁니다. 넓은 거. 마크로 티모스라는 단어, 티모스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 이제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인내와 관계되는 그 명사를 보면 마크로티미아라는 그 단어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중에 그 7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거기 견뎌낸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인내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히포모네라는 그 명사와 관계된 히포모네, 명사 히포모네요. 히포모네인 그 단어, 이렇게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의미가 어떤 거 밑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 슈퍼 밑에서
meaning 머문다 그런 뜻이 이제 그 인내라는 단어의 기본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단어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 참고 기다림이 빠지고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기다림의 이 요소, 너그러운 마음,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첫 자리에 오고 있다는 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과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참 사랑에 있어서 이 참고 기다림의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 다음 봅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 뽐낸 교만은 코린토 공동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는 거 이미 봤습니다. 교만하다라고 번역된다 퓨시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렇게 싫어하셨고 그러면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또 얼마나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무례하지 않다라는 거 특별히 머물고 싶습니다. 무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무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또는 우정의 이름으로 무례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무례 때문에 그 사랑과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그냥 정말 무례함이 이렇게 될 때 그 우정 자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 무례를 범하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지켜야 할 이해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적 전통에 의해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이해가 있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거리. 그 거리라는 것은 이게 멀어진다는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그 사랑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좀 다른 방향입니다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렇게 머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만. 아까 제가 아가페라는 사랑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계돼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이 무슨 자기 중심적 태도, 이기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까 에로스에 관계되는 설명, 복잡하게 철학적인 설명이 뭐 이렇게 가면 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그 차원과 연관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상대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볼 줄 알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는 적어주지 않았을 텐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 있을 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아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참 사랑이 있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을 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차원이 있는 거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차원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봐야지 이것이 복음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참사랑은 불의를 저지르게 하지도 못하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죠. 당연하죠. 오히려 진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에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는 이렇게 깊은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조로 여기 고린도에서 13장 10절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0절이 유명한 게 뭐냐면 거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는. 근데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느냐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에게 악을 저지르는 경우에서 상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으면 그러면 악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데 이건 이렇게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는 불의라든가 이런 것은 더 거창한 사회적인 차원도 포함해서 있고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같이 사랑과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진리를 함께 기뻐한다.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객관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객관적 진리를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객관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서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듯이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그게 당연한 듯이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양심이 꺼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갖고 이익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열거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수사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을이라는 그 목적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사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모든 것에서 그렇게 바꿔놓고 봐도 됩니다. 근데 사랑은 언제나 덮어주고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의미도 들어 있고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첫째와 네 번째는 서로 이렇게 어떤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부분은 이제 미래와 관계된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부분 사랑, 이게 주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거 여기 들어가 있죠. 희망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주어는 사랑이니까 사랑, 믿음, 희망, 신망의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13절에서 사랑과 믿음, 희망, 사랑만이 남습니다. 계속됩니다라는 거기하고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 속에 믿음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사랑 안에 믿음도 들어가 있고 희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모든 것을 뜻하는 판타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의 구성에 대해서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시작 부분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쓰러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끝에 가 보면 이제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남습니다라는 거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8절에는 지나가는 것과 지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대조가 되어 있고 9절과 10절에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대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절에서는 아이였을 때와 어른이 됐을 때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앞에 것을 총총합하면서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며 간접적인 지금과 온전하고 직접적인 그때가 대조가 돼서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12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든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그때는 주님의 날 바울 사도 초기 공동체에서 생각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날로 우선적으로 볼 거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 그 주님을 뵙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정말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가실 줄을 모른다. 사랑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도 알아요. 사랑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거기 쓰러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동사는 1차적으로 그리스말 그 단어가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떨어진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떨어지다, 더 나가서 중지하다, 그치다를 뜻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8절에 나오는 동사들 쓰러지다, 없어지다, 그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음 절에 12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거울로 본다라는 표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이렇게 됐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 어렴풋이라고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데 어렴풋이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수수께끼로 본다. 뭐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결론부터 이렇게 보면 인식의 간접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확실하게 얼굴을 마주대면서 그때는 확실한 것을 보는데 지금은 간접적으로 본대. 이 거울로 본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다는 의미에서 간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과 배경으로서는 민수기의 그 모세와 관계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미시오 베아티피카 라틴어인데 복된 봄이다. 비전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라틴어 복된 봄이란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지복직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최고로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되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한 1서 3장 2절에 이 지복직관과 관계된 표현이 나타나서 여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토일서 13장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13절에 관해서는 성서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강의로 거기는 적지 않고 또 자세히 설명 이렇게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기도 그러나 이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냥 순수하게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제냐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냐 그러면서 토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앞에 거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왜 앞에서 갑자기 왜 희망과 사랑이 이렇게 지금 사랑이 주제가 돼서 사랑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믿음과 희망, 사랑이 신망의 이 삼덕에 같이 믿음과 희망이라는 주제까지 나오느냐,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이 믿음과 희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제일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믿음이 더 높고 사랑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믿음과 희망은 둘째고 셋째고 뭐 이런 이렇게 순서라는 차원에서 으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으뜸이라는 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희망의 대상이 이루어지면, 희망이 성취되면 희망은 이제 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끝에서는 그때 주님을 뵙는 날, 주님의 날에는 그때 결정적인 그때에는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때에는 사랑만이 난다는 뜻입니다. 희망도 이제 목적지에 이루는 것, 희망이 목적지, 믿음의 대상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었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을 직접 뵙는다는 신앙인의 인생 최고의 희망이 성취되고 이제 오로지 그분과의 사랑만이 남게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부분 봅시다.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랑과 은사의 관계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12장, 13장, 14장 그 틀 속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은사들과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의 책들을 보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1서 13장에서 그 앞뒤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은사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다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린 거라든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단 그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의 특성, 개별해야 되는 은총,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신자는 모두가 마땅히 사랑은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 은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런 사람이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이 저런 은사,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랑과 은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앞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말한 겁니다.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의록에는 별로 안 적혀 있습니다만
끝에 13절 코린토에서 13장에서의 마지막 글이 문장이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라고 번역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단어는 남습니다라고 번역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더 남는다, 머문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남습니다. 이 문장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코린토에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의 깊이가 훨씬 더 깊게 드러난다고, 깊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남는 게 뭐냐? 아까 그랬죠? 지금과 그때는 어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대때. 지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어렴풋하고 그런 것이지만 주님은 직접 만나기 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도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남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바울 사도는 단연코 사랑이 남는다. 믿음, 희망, 사랑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희망은 사랑 속에 어떻게 보면 흡수돼서 완성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만이 남는 건데 그 사랑 안에 믿음과 희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 사랑만이 남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인생 아무리 다른 거 많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다른 어떤 명예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저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분이 산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쭉정이 삶을 산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약성경, 지금 우리가 바오로서관에서 보는 이 말씀이 바오로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또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와 통틀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계명에 관한 대담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또 이것이 루카복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셔마 이스라엘 그 기도를 인용하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나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말해줘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했고 하여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더 분명해야 됩니다. 좀 더 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여기 요한일서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총요약해서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기 요한일서 4장처럼 배경 속에서 저 말씀이 나오는 단락의 시작 부분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깐 4장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4장 8절 저기 인용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4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다의 목적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 앞뒤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됐다.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예, 근데 좀 여러 가지 지금 바오로서 안에다 갑자기 요한일서로 가니까 서로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서 뚝 떨어진 문헌인데 그래서 연결시켜 갖고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린토 일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관해서 하는 말씀을 이런 배경, 이런 말씀까지도 배경으로 놓고 보면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그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참된 사랑은 그 근원이 신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바오로서 안에 가서 적용시켜 본다면 아까 제가 시작 부분에 강의 모두에서 이렇게 인용드렸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선사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평화롭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코린토에서 우리 13장에 여기 말에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되려면 바로 이 차원,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 차원에 다 이게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코린토에서 13장은 코린토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편지예요. 우리가 배경이 독자들이 누구였는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신앙인들은 이미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 거를 전제를 하고 배경으로 두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 모든 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내야 합니다가 먼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치면서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런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말들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복음적인 선포,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선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차원, 이 부분이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했으면, 해야 됩니다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먼저 복음 선포가 앞에 있습니다. 복음 선포가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우선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여러 환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거를 먼저 보고, 그거 먼저 느끼고, 나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느끼도록 인도해주고, 먼저 그것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차원이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도 근본적으로 그 구조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끝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제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 같은, 근데 어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할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자. 미움과 다툼으로 보내기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미움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편안히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 평소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경직된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와 이것을 경직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경직된, 이 세상의 사랑을 품고 떠나는 게 아니라 미움, 증오를 품고 앙심을 품고 마지막 순간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우리 묵주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성모성을 많이 해야 합니까? 성모님의 정구하시면 이제야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야 우리 죽을 때, 여기 오늘 고린도에서 13장 그때는 하고 나오는, 그때 이제야 죽을 때,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을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성모성의 마지막 이제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속에 죽어갈 수 있도록, 사랑 속에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빌어달라고 청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섭섭함이 아니라 사랑 속에 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평소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착한 마음 갖는 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면에서 얘기합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평소에 덕을 쌓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영 자매님들과 함께 코린토 일서관에서 6번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잘 못한 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교영 자매님들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양주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고린토일서 전체 맥락에서 고린토일서 13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고린토일서 12장과 14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2장, 13장, 14장이 한 단원입니다. 같은 단원인데 주제는 카리스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토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카리스마를 둘러싸고 이렇게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카리스마를 다루는 문제 한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윤곽만 본다면 고린토 공동체는 우리가 살펴보면 볼수록 그 당시에 정말 그 공동체가 엄청난 은사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초기에 그 고린토의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에서 성령의 활동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동시에 생겼어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움이 그 은혜를 받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쭐하는 우월감을 갖고 있고, 오늘 13장에도 나옵니다만 뽐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것이고 다른 사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신자로서 좀 좀 부족한 점을 갖고 있다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맥락은 이제 본 거고요. 다음을 봅시다. 구성을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에서 그 맨 앞에 성경 텍스트는 옆에 계속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볼 테니까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후령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짙은 글씨로 써놨습니다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2절 마지막 줄 이렇게 3절에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사와 관계된 말입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대조돼서 사랑의 영성,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지고, 다른 은사들, 예언의 은사, 믿음, 다른 은사들은 지나가는 거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남습니다.